예,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성탄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교동문 120번 성탄절에 관한 교동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이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전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가득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사오니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드리기에 부정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상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아랍에미레이트의 한 호텔에서 135억짜리 성탄 트리를 만들어 세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성탄 트리를 세운 것은 성탄의 기쁨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것은 성탄의 참 의미를 잘 몰라서 한 말이고요. 도리어 성탄의 의미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오히려 무명의 마을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성탄의 의미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다면 오히려 짐승들의 거처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의 참 의미를 잘 모릅니다. 단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정도로만 알고 있거나 가족 모임을 갖는 날 또는 쉬는 날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나 연인들이 만나서 모임을 갖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각종 대형마트나 호텔이나 백화점 등에서는 고객을 상대로 성탄절을 단지 돈벌이하는 기회로만 이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성탄절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들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말로 임이라고 하는 것은 윗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마누는 us, 그 다음에 엘은 갓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마치 임금이 거지가 되었다는 말과도 비교가 안 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참의장이나 참모총장, 별 다 4개인 사성장군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등병으로 강등된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평등사회를 부르짖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통령이 시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큰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신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이 이처럼 자신을 낮추며 인간이 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인생고에 동참하셔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라고 하는 것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 병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요.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기,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경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크리스천답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를 창시한 공자는 어질고 착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는 자비로운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소크라테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고 있죠. 테스형이라고. 이 테스형은 누굴 찾냐면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약 73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의인을 찾는 일, 어질고 착한 사람을 찾는 일, 지혜 있는 사람을 찾는 일, 자비한 사람을 찾는 일은 헛수고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인물들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죄인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죄인들로 차고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는 죄 많은 사람들이 많을까? 라고 의아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 죄인들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러면 죄인을 찾으실까요? 돈 많은 사람,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뭐 키 큰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 죄인을 찾으실까요? 죄인을 찾아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죄인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밖에 있는 구조대원이 끌어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죄악의 홍수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악의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사람은 서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신우 여러분들 중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 예수님을 체험한 경험이 없는 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개하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부르라, 찾으라고 하셨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착한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서 죽은 이야기는 많이 있죠. 그리고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은 일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만도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 4세기경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났던 알렉산더 대왕 기억하시죠? 로마의 정치가 시저, 몽고의 징기스칸, 굉장히 많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 이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람 위에 군림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명목은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괴롭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으니 참으로 고맙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우 여러분들이 군대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죠. 조국 수호, 곧 국가 방위의 목적이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현재 63만 5천여 명의 국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 복무를 위해서 영장을 받고 군대에 입대한 60여만 명의 용사 중에서 군대에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한 목적으로 입대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난리 나죠. 여기 모두 전역하는 날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병역법의 보장을 받고 군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죽으러 군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군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오신 목적 자체가 세상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에 보면 인간이 신이라고 여겨지는 존재를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이 되었다는 사건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인간을 위해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진리이며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날이 우리가 그렇게 술 먹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한없이 기쁘고 감사한 날이지만 한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음의 땅인 사형장으로 보내셔야 했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슬픈 날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18개월 후면 집으로 돌아오게 될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눈물을 훔치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은 조금 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종종 오헨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인공은 짐과 델리라고 하는 미국의 젊은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서로를 마음속 깊이 아끼며 사랑했죠. 그러나 형편은 몹시도 가난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불편한 생활이지만 두 사람은 각자 귀중한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지요. 아내 델리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금발을 가지고 있었고요. 남편 짐에게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 무렵 델리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그러나 1달러 87센트의 동전이 전부였습니다. 델리는 생각도 못해서 아끼는 자신의 금발을 잘라서 남편 짐의 금시계에 걸맞는 시계줄 하나를 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금시계에는 시계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짐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답게 출렁이던 아내 델리의 머리카락이 잘린 것을 보고 짐이 깜짝 놀라서 델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시계줄을 사왔어요. 그 말에 짐도 안주머니에서 부스럭부스럭 거리더니 포장지에 싼 물건을 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값비싼 머리빗 한 세트였습니다. 아내의 출렁이는 아름다운 금발을 빗을 하고 남편 짐이 자기가 물려받은 유일한 금시계를 팔아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을 팔아 서로에게 줄 선물을 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소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말입니다. 여인이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샀기 때문에 지금 비록 볼품없는 머리카락이 되었지만 언젠가는 그녀에게 더 튼실하고 아름다운 금발이 다시 자라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머리카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에서 일으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우리들의 죄를 씻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크리스천답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님께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최고의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기꺼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탄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헌금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 주시옵시고 들어진 손길 위에 주님께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송 하신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나라 지권세 주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성탄절을 맞이하여 죄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대대장님 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신년주일 교회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